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져 나갈 텐데 내일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복음의 증인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에서 11장에서 사탄의 핍박이 언급되는 내용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오자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핍박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탄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 그는 또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서 양육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 줄칩니다. 보였다. 요한은 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으니, 해를 옷 입었다. 빛나는 해를 옷 입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의 동그라미칩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말할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한 여자를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가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울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정체성,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얼마만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가치 있다. 더 나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울은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생긴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정말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이러한 성도들을, 이러한 모임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주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로 염두에 두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2절, 이 여자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애를 쓰면서 그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주십니다. 앞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여인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애를 쓰며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거기 좀 동그라미 칩니다. 한 붉은 용, 이것은 사탄입니다.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막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를 쓰면서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런데 그 해산한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이러한 가운데 사탄이 아이를 잡아 그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고기를 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올려가니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올려가니라. 그러면 이 아이가 낳습니다. 이 아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자가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성취된 것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데 어떻게 짓밟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봅시다. 죄의 삭신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인간에게 가져다 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더 나아가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능력자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다가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히 이 악의 세력들을 그는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삼키려고 했던 이 사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통하면서 이 일을 공작을 해왔다. 특히 우리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옵니다. 그가 며느리로 와서는 그가 완전히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봤습니다. 하만을 동원해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 헤롯 왕,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예수를 멸하려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대인,
여러분과 저는 영적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로 동그라미 칩니다. 광야로 도망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 동안 있냐면 1260일 동안. 자, 이 부분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신약시대. 여러분, 이것을 3년 반 42개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는 물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양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오직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장소입니다. 여인은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바로 여러분과 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양육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머물면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들을,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그 속에서 보호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살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체험하는 모세. 여러분, 오늘도 광야길을 살아갑니다. 여인이 피했던 교회,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영육간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는 곳, 체험하는 곳, 광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러분 이제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더라. 이제 하늘에 동그라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 용과 이 타락한 이 사탄과 그 무리들과 싸웁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용이. 거기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이 사탄의 세력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부자에 계심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들은 하늘에서의 싸움에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내쫓겨서 어디로? 땅으로 내쫓깁니다.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9절 하반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줄칩니다. 자, 요한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어려울 때 1절에서는 보았다, 여기 들었다, 보고 듣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러분 성도들을 참소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발했던 그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고발하던 그들이 쫓겨났다. 이제 쫓겨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받고 욥에게 시험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거기 좋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 선한 천사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왔습니다. 땅에서 성도들에게도 집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일까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수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들에게 의심을 해요. 너까지 깨.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우리의 과거에 진 죄 중에서 약하고 악한 것, 정말로 심한 것,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신 사망인 사망 권세도 이겼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이긴다. 그 다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거기 주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동그라미 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하는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쉽게 생각나게 하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악한 사탄을 이겨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승리했다. 순교자들,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 그리고 충성, 죽기까지 충성했다. 이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이들은 이렇게 충성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주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라. 이러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땅과 바다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용이 지금 이 부분 12절까지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10절 봅니다. 요한에게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에서 예수와 성도들의 승리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승리한 그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한 모습,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승리를 누리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용은,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한지라. 여자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말합니다. 남자를 낳은,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를, 교회를 박해했다 말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또 광야의 동그라미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 자기 곳은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독수리 두 날개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독수리 두 날개로 그곳에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또 거기 양육의 동그라미 칩니다. 양육받는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온 광야 생활은 온전히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 사막.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세상은 광야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예요. 언제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죽음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세처럼 언제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광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주님 앞에 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함으로 더욱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러한 교회가 돼서 우리는 늘 승리를 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땅이 동그라미 치면 땅이 여자를 도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 여자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십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므로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자십니다. 악의 세력인 사탄이 여자를 바로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 자연 세계를 통하여 그를 도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가장 가치 있는 교회,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승리한 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호할 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교회의 성도들, 남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십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또 남은 자들을 치려고 사탄은 또 준비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표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 또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되 정말 별별 없는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배 감사한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으므로 이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는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마다 같이 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온전히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승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귀한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살아가는 오늘 한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그 사막길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